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2014년도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함께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나가셔서 주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지는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최초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 교회인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행하셨던 그 공생애의 기간 동안 그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년 동안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 모든 더러운 귀신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자들과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3년 동안의 공생에 그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자 하나님이신 예수가도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있자 두루 나가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축복입니다. 축복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다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시간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그는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침례 요한을 찾아와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공생애 이전에 그는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가 침례를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 침례를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자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라사대 저가 내 아들이요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우리가 시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은,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이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 예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와 생명이 되셨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첫 설교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뿐만 아니라 먼데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까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2014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돼야 할 삶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또 광야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4장 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비둘기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가 경험하고 나자 그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공생애의 삶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가 공생애의 첫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성령에 끌려간 자리는 바로 광야의 자리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그가 귀신을 내어쫓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자리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은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바로 이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그리고 광야의 자리,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자리, 사단의 역사가 있는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은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삶, 이 고난의 삶, 마귀의 유혹과 역사가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는 이 40일 광야의 이 고난과 이 유혹 앞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날마다 이끌리십시오. 그렇다면 바로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요, 광야와 같은 자리요, 사단의 유혹이 있는 자리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탄식의 자리일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첫 새벽 특별 집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와 있는 예배자들 앞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아닐지라도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레위기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4절로 18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손 엄지가락과 우편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손 엄지가락과 우편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이 레위기 14장은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거듭나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레위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 유일하게 단 한 번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제외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레위기 14장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성령의 문둥병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그 문둥병에서 노임을 받아 고침을 받아 제사장으로부터 치욕게 되고 완전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그의 귓볼과 양손의 엄지손과 그리고 발가락에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가 발라진 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바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후에 이제 그곳에 제사장이 남아있는 기름으로 그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라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4장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레위기 14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의 약속이 있는 것,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름을 부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찬양했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 그 보혈의 생명, 그리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오늘도 주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내 영혼이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사단의 모든 대계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사단의 모든 괴계와 사단의 모든 결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난의 자리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께서 그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도 귀신을 내어쫓고 내일도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니라고 주님은 자신의 공생애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신 이후에는 두루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생애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자리에서 바로 이 고침과 병고침과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하나님의 사역들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이 역사들이 그의 공생애의 삶을 통해서 늘 함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8장 여러분, 마태복음 8장 전에는 몇 장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당연히 7장이겠죠. 또 그 7장 앞에는 마태복음 6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과 7장은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산상순이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 오늘 마태복음 6장과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과 7장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십니다. 이 가르침이 끝나자마자 마태복음 8장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병 고치는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기록되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문둥병자들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경험하는 메시지가 8장 1절로 4절까지 기록됩니다. 또 5절로 13절까지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과 10절,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의 메시지도 바로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14절로 17절까지는 이제 허다한 많은 사람들의 병고침과 그리고 귀신들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3절로 2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이적과 능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로 또 34절까지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는 메시지가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9절에도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곳에 하나님의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내어쫓는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메시지가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2014년도 주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이적과 능력들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질병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눌려있는, 마귀에게 갇혀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2014년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